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로마서의 지금까지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창세 전에부터 택정하심을 입은,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두 가지. 이 가르침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이 바울의 일생을 통하여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지를 다시 교훈을, 바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 다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지난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이렇게 생생하게 교훈을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4차 로마에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전도의 선교의 1차적인 관심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가든 에베소를 가든 빌립보를 가든 갈라디아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늘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저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제가 지난주인가 하도 설교를 혼자 많이 해서 이 설교를 여기서 했는가 저기서 했는가 헷갈리지만, 아마 제가 지난주에 유대인들 중에서 세 부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한 80% 90%가 러시아로 중심으로 있다가 지금은 미국으로 가서 전 세계 경제, 정치, 문화를 쥐락펴락하는 이런 유대인들, 그리고 순수한 유대인들 한 8, 9%, 그리고 진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한 1%. 바울은 그런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다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 나의 간절한 소원 한 가지,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이 말은 우리 민족을 구원을 위함이다. 그래서 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다. 그런데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도를 해보고 하는데, 정말 유대인들에게 여기 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뭐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요, 사실은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 얘기의 배경은요, 제가 참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 지난 해에 27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31일 날 장례를 치르는데, 요즘은 틈만 나면 그 고훈 목사님의 유튜브를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혼자 배우고 또 하는데, 그 목사님이 나의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유튜브에 떠서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목사님 13살에 3살짜리 동생을 손잡고, 또 8개월 된 애는 등에 업고, 아버지는 폐결핵에 알아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자식들 먹여 살리라고 일하러 갔고, 고향은 전라도 도초라는 섬이 있어요. 신안군에. 거기인데 살지 못해서 목포의 동명동이라고 있어요. 거기 와서 이렇게 하는데, 애들은 있지만 놀고 싶잖아요. 그래서 골목에 가서 놀고 싶으니까 3살짜리 손잡고 8개월 된 애는 등에 업고 나가서 노는데, 애가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몸서리를 치는지, 어떻게 한참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발버둥을 안 쳐서 잘 놀고 이제 저녁에 와서 집에다가 내려놓으니까 세상에 그 애가 죽었더래. 그래서 이 고은 목사님이
나는 동생을 죽인 형이다. 그리고 가슴이 미어져서 엄마한테 이제 혼났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하냐 불안해 걱정하고 있는데 저녁에 엄마가 일하고 돌아와서는 동생 어디 있냐 그러니까 입을 저기 덮어놓은 거 가르치면서 엄마 얘가 죽었어. 그 죽은 동생을 엄마가 가슴에 끌어안고 내가 죽였다. 그 이후로 고은 목사님은 줄반장도 못 해봤다. 나는 내 동생도 살지 못, 지키지 못. 그래서요 교인이 1000명, 10,000명이 되면은 교회 성도들이 명절 때 이럴 때 와서 인사를 하지 않아요. 목사님, 내 동생입니다. 인사하면 부럽고 그 어릴 때의 추억이 다시 떠올라서 그렇게 괴롭더래요. 이런 그 아픈 추억. 내 말 못하다가 은퇴 돌아가신 지기 얼마 앞두고 이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 그러나 평생 그 응어리가 가슴에 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바울에게도 그런 응어리가 가슴에 꽉 남아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정말 이 한 몸 불살라서라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 열정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의 열심이나 그의 성품이나 그의 기질이 한번 이거다 그러면은 물불 안 가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진하는 스타일인데 이 바울이 젊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젊은 청년 사울. 근데 이 사울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틀렸거든요. 잘못돼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갖고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까지. 그래서 정말 가장 앞장서서 악의 씨를 다 제거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스데반. 스데반을 죽이는데 이 사울 청년이 가장 앞장섰어요. 성경에 보면 그때 살기가 등등했다고 하는데요. 이 등등하다는 단어의 의미는 코를 씩씩 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저것들은 완전히 씨를 머리해야 된다고. 그래서 죽였는데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는 것인지. 그런데 그 열심은 누구한테 뒤지지 않아요. 오늘 그 배경이 여기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열심히 살았으나 그것은 뭐였어요?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 열심. 그래서요 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이 3절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냐 자기 의냐.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꽉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우리가 참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없어서 뭔가를 할 수 없어요. 학생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사업하는 분도 열심히 뛰어야 되고 살림을 하는 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가 하는 일을 쉬지 않고 놀지 않고 부지런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걸 열심인 줄 알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창조교회 와서 제가 지난주인가 언제 수요일날 그런 설교를 수요일인 제 목회를 많이 배우는 스승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훈 목사님, 우리 창동교회 곽성준 목사님, 제 또 고향에 있는 우리 형님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제 목회에 제일 많이 가르침을 주는 분은 우리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살면서 우리 성도는 저렇게 말없이 충성하구나. 저분은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구나. 저렇게 침묵하고 돌보고 있구나.
많이. 물론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도 제가 배웁니다. 근데요,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 자기 의로 사는 사람. 아주 대표적으로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의로 산다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아니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냐? 사울이란 청년과 많은 무리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면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내가 바르다고 그래서 내 뜻을 관철하는 그런 믿음 생활의 모습은 죄송하지만 자기 의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라든지 회사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은 다 공동체이잖아요.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요.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그래서 주장하고 그래서 내 뜻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입을 닫는다든지 주장을 막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안 쳐다본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아유 내가 안 보면 그만이지. 좀 지나치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옮겨. 내가 뭐 교회가 여기 아니면 없는가? 그리고 옮겨. 자기 의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스데반.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돌에 맞아서 자기가 죽는 것. 하나님의 의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데요. 찬양대도 그렇고 교회 학교도 주방도 우리 모임 선교회도 그렇고 다 있는데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달라요. 심지어는 요즘에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부부 다 의견이 달라요. 그때 자기 의인가 하나님의 의인가는 기준이 명쾌해요. 어떻게? 스데반처럼 나를 죽이는가? 사울이라는 청년처럼 자기 주장을 끝까지 내뱉은 거. 그래서 나의 옳음을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돌을 던지는 거지. 그 돌이 뭐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네 뜻을 쳐보라. 그게 안 되니까 말로 공격하고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선교회 같으면 회장이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원래 안 가. 회비 안 내. 안 모여. 이게 뭐예요? 돌을 던지는 거지. 25년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의 의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옳다고, 내가 잘한다고, 내가 바르다고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의 모습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고 눈은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몸에는 돌이 날아와서 돌 무덤으로 죽어가요. 그런데요, 그 돌 무덤으로 죽어가는 스데반의 그 이미지가 고훈 목사님의 가슴 속에 동생이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죽었는데 형이 아무것도 못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얼굴에 몸에 피가 터지면서도 저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그러지르고 이놈들아 너희들이 과연 제대로 알기나 하느냐 같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 모습을 성경은 천사의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돌 던지는 의인은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또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 오늘 본문의 2절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목사인 저는요, 설교를 하고 나면은 착각을 해요. 어떻게 착각한 줄 아세요? 나는 이 말씀을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다 살았다. 나는 이 말씀대로 제대로 잘하고 있다는 이런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무슨 착각을 할까요? 이 설교를 들었어. 아, 말씀이 이렇구나. 이해가 됐어요.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아,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았구나. 이런 착각을 해요. 착각해서 저도 여러분도 같이 깨어납시다. 설교했다고 다 됩니까? 우리 목사들의 치명적인 실수가요, 설교는 그럴듯하게 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뭐예요? 듣기는 잘 들을 수 있어요.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내 손과 발로 듣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열심히 우리가 올바른 지식에 대한 것이 없으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올해 들어서 집사님이 일주일에 한 끼씩 금식한대. 이야, 나는 권사인데 그래도 2끼는 해야지. 집사님이 올해부터는 새벽 기도를 하기로 했대. 이야, 나도 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열심히 어떻게 돼야 돼요? 열심히 할수록 더 겸손해야지. 나는 새벽 기도 하는데, 아니 집사인 내가 새벽 기도 하는데 권사님이 새벽 기도 안 하세요? 이것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헌신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웃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이지, 내가 열심히 한 것이 어떻게 교만의 조건이 됩니까? 교만의 조건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우리 찬양 때도 목자들도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의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힘들고 어렵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놓치지만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은 내 지식을 죽이고 내 경험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나의 열심을 죽이고, 어려운가 보지요? 내 열심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경험을 죽이고 내 신앙생활의 어떤 것들을 죽이고 하면은 저는요, 설교를 준비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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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했는데 자기 열심이야, 자기 열심.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22장 3절 4절에 보니까, 방송실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좀 띄워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엘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그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아주 열심히 있었어요. 4절에 가보면은 그뿐만 아니라 이 도를 택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자기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열심을 강조하는데,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잘못된 열심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은요, 꼭 교회가 있는 집을 두들겨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바르게 한다고. 이단들은 무섭더라고요. 제가 무섭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신학교 때 전도 훈련을 하고 우리 목사들 돼서도 제가 이제 전도 학교를 가서 세미나를 받고 전도를 실습을 하거든요. 전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꼭 표현이 좀 미안해요. 전도하는 사람한테 깐죽거리는 사람이 있어. 들었죠? 예, 아주 묘하게 놀리고 비아냥거리고. 그러면은요, 처음에는 잘 참다가 속에서 막 부하같이 밀어.
그러면 얼굴이 막 벌개지고. 근데요, 여러분 이단하고 혹시 만나봤어요? 얘기해봤어요? 이단들은요 끝까지 화 안 냅니다. 무섭습니다. 제가 무섭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올해는 복음을 전하다가 끝까지 화내지 맙시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화날 것 같아서 나는 전도 안 해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그 이단들,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7절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다 해로 여겨요.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자존심을 교회에 와서 세워야 돼. 나의 존재감을 교회에 와서 세워야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의 자존심을 교회는 죽이는 곳이야. 지금 아멘 안 해보겠다는 얘기. 다시 교회는 나의 자존심을 죽이는 곳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지식을, 내 제발 부탁이에요. 25년에는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합시다. 올해는 절대 잘난 체 하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절대 잘난 체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부부간에 앉아고 들었지 또 그러고 있어. 내가 잘난 체 안 해야 돼. 정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겨요. 8절에 가볼까요?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할 자리에 가장 귀한 것 때문에 사소한 것은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모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다고.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많은 남자들이 또 뭐 이렇게 할 때에 왜 안 갔냐? 선도 보고 그랬으니까 저는요 선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은 뭐 선을 거의 100번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럽더라고. 그런데요 그 모든 남자를 다 포기했어요. 왜요? 제가 가장 멋졌기 때문에. 주 우스금이 놀고 있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내가 내 인생에 최고의 것이 있다면 다 포기할 수 있잖아요. 포기 못해요? 근데요 이걸 다 포기해야 이걸 갖는다면 어때요? 포기하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가장 고상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해요.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 그 말이 돼요? 우리 목회할 때 이제 목회 실습 시간에 목사님이 와서 목회를 현장에서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끔 그 얘기예요. 강단에서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도 끝까지 말씀을 전해라. 목회를 하는데 목사의 자존심을 세우고 목사가 폼 잡고 목사 유명세 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비아냥거리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해도 우리도 성도 여러분도 똑같죠. 내 인생에 가장 귀한 분이 그리스도인가? 이건 꼭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한 분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 상해도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우리 교회는 자존심 세우러 온 곳이다. 자존심 죽이러 온 곳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와서 자존심을 죽이고 내 경험을 죽이고 내 지식을 죽이고 나는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 근데 나로 인하여서 주님을 높여.
근데 그 주님이 그때 우리를 높입니다. 주님이 그때 우리를 높여요. 그 주님이 높여주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하고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내 자존심 지키면 정말 유치하고 초라해요. 정말 초라해. 제가 저를 보고 저 같은 목사 봤어요. 이게 개그맨은 이제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진짜 자기만 잘난 줄 알아.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아이고 꼴값하고 있네.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겨. 다 해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란 얘기가 오늘 4절에 나오거든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 마침이 되었다 이 말은 완성이 되었다. 집을 지을 때 마지막 건축 기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까지 다 하고 그것으로 됩니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도도 연결하고 전기도 설치하고 그래서 됩니까? 아니에요. 가구도 다 넣어야 돼요. 가구만 있으면 됩니까? 침실에 이불도 옷장에 옷도 또 쌀도 그리고 무엇도 있어야 돼요. 내가 생활하는 건데 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오늘 마침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골인 지점에 아무리 열심히 달렸어도 엉뚱한 데 가면은 우승자가 아니에요. 골인 지점에. 이 마침이 되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요한아 네 어머니다 부탁한다.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저들이 알지 못해서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목마르다 얘기를 다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이 얘기가 오늘 마침이 되었다. 다 지불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4절을 우리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 말은 그 율법을 그리스도가 다 대가를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흔히들 역설의 진리라고 그러고요. 그리스도의 신비라고도 합니다.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죄인은 아닌데 죄값을 치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었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죽었잖아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다시 역사를 이루는 그 부활의 새 생명의 시작이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이 십자가를 역설이라고 그래요. 이 신비라고 그래요. 어떻게 죄값을 치루어서 죽었는데 살 수 있느냐? 이것은 예수 십자가만이. 오늘 그 얘기를 본문 4절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걸 좀 더 잘 설명하는 것이요. 5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고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요 모세의 말씀이잖아요. 원전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원전.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에 14절까지 우리 방송실 띄워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 신명기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마지막 모세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데 본인은 가지 못하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처럼 한번 부탁한 말씀이 신명기. 오늘 11절 다시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는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 이 율법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오늘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또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다.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또 13절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야. 하늘에 갈 것도 저 멀리 바다 끝에도 가지 말 것.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신명기 30장 이 말씀은 성령이 모세를 감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율법을 다 이루게 될 것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살 수 있다는 이 얘기가 율법이 가깝다,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말씀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데 잘 지킬 수가 없어요. 교통신호를 100가지 중에서 하나만 잘못해도 우리는 위반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행할 수 없는데 누가 다 행함으로? 예수님이 행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다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 입에 가까이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30장에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는 얘기를 오늘 이 로마서에 보면은요 다시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8절에 가보십시오. 로마서 10장 8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죠. 그렇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신명기 말씀을 여기서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내 입에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뭘로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있느냐?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결혼 예식을 하는데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자꾸 소홀히 하는데 다 결혼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결혼을 아무리 해도요 둘이 그냥 산속에 가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썩 인정이 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많은 축하객들을 모시고 결혼을 이렇게 하잖아요. 결혼식을 하잖아요.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뭐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삽해서 결혼식을 하는 것은 우리가 축하하러 가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결혼하는 것에 우리 하객들이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증인. 두 사람은 이제 부부인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내가 증언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으로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오해하는 것이 입으로 시인한다고 했다고도 엉뚱한 소리 하고 뭐 하고 하지만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이 부부가 맨날 싸우지 않고 알콩달콩하고 삽니까? 때로는 원수 같고 때로는 꼴도 보기 싫고 그래도 어때요? 결혼하고 결혼식 했고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 했고 하니까 그냥 참고 살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이 들고 보니까 그런다고 그러죠. 아이고 불쌍해서 살고 안쓰러워서 살고 저 인간 나 아니면 어디 가서 사람 노릇할까 그래서 살고. 우리 믿음 생활도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그렇지 않나요? 믿음으로 열심히 살기만 하나요? 진짜 어떤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한 적이 있어. 내가 이쪽을 보는 것은 이쪽은 잘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저렇게 살다 보면 인격이 다듬어져요.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에요.
넘어지고 깨지고 실수하고, 그러나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이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9절도 보십시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우리 10절이 너무 중요해요.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다 얻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지를 못해도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예수님. 이 구원에는 12절 유대인도 헬라인도 차별이 없어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구원을 부요하게 충분하게. 그래서 13절 다 같이 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잘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니 사단은 야야야 너같이 엉터리가 구원을 받느냐고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요. 13절 다시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14절 15절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선교를 나가보고요 또 우리가 동네 전도를 해보면은요 진짜 웃기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선교를 큰 교회에서는 가보면은요, 필리핀이나 뭐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보면 우리 교회 선교팀으로 가기는 하는데 예수 교회 나온 지도 2달도 안 된 애가 따라가. 예수도 제대로 믿지 못해요. 그런데 형들이 하니까 따라가서 같이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애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애들이 눈 말똥말똥하고 그 동남아 같은데 여러분들 보면은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다시 믿음을 재정립하고 온다고 해야 될 거예요. 그 아이들의 그 해맑은 눈동자가 우리를 부끄럽게 해요. 그런데요, 믿음도 없어. 전도를 해. 그런데 예수도 모르는 애가 예수를 믿어. 그런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그 아이들 가운데 목사 되겠다고 다시 우리 대한민국에 신학교 유학으로 와요. 신기해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선교하러 가서 은혜를 받고 와요. 오늘 14절 15절은요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택하고 예정했는데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분들한테 얘기.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 통하지도 않은데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말 듣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전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고 전도한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고 전도한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전도 제일 못한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예요.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누가 잘해요? 이제 갓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놀라운 일은요 나도 믿음이 없고 흔들려. 저 사람도 믿음이 없어. 근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말에 감동이 돼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여기 있는 분들 잘 한번 따져보십시오. 지난날에 나를 교회로 예수 믿게 했던 사람이 믿음이 훌륭하고 신학적으로 지식이 탁월하고 아주 영성이 좋은 사람이 전도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전도하는데 이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요 그 성령의 역사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루어나지 않아요.
내가 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예수 믿어지지 않아요. 혼자서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는 일 말고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복 주려고. 복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자들.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해요. 말도 안 되는, 정말 전도는요, 내가 기도 생활을 엉터리로 해도, 신앙생활을 빵터리로 해도 도대체 지원찮아도요, 전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왠 줄 아세요? 그 성령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전도하는데 나는 전도해도 안 된다라,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다 사탄이 주는 생각.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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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여기 잘 보십시오. 14절 하반절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야. 들어야 믿게 되지. 또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겠느냐. 하나님이 불렀어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들어야 믿게 되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놀라운 원칙.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전하고 전도하는 발이 15절 마지막에 아름다운 좋은 소식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인생이 25년도는 좋은 사람들과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제목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한 1분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우리 다 일어나서 마지막 축도는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받겠는데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바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는 것을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여 성령의 도우심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의 의, 그리스도의 의, 내가 돌에 맞아도 저를 살리며 저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 이 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5년 첫 주 예배입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손을 붙잡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먼저 의논하고 살겠습니다. 할 일이 많고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가야 할 곳이 있고 특별히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먼저 만나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결하고 해야 할 일들 주님이 먼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몸이 연약합니다. 주여, 25년에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되 주님이 주신 건강이 주와 함께 살아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를 위해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건강이 결코 내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10세 스데반의 그 모습으로 주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만남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